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생의 두 가지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을 많이 이렇게 걸어 오셨죠. 짧지 않는 길을 아마 걸어 오셨습니다. 다 똑같은 길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걸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생길을 좀 이렇게 걸어왔고 또 갈림길 가운데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선택한 지가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갈림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 길을 선택하고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행복하고 100번을 태어나도 뭐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1000번 1000년이 지나가던가요? 천 번을 태어나던가? 예, 하여튼 예, 1000번을 태어나도 이 길을 다시 선택하고 갈 것입니다. 그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1945년에 이제 막 해방이 되었을 때 혹시 그때 계신 분 계시죠? 예, 계신 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막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렸어요. 우리나라의 국토가 중간에서 끊겨졌죠. 무슨 도선이라고 하죠? 38도선으로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신이 발달되지 않고 소식이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 시기에 왜 갑자기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철책을 긋고 왜 이렇게 나눠졌지? 이렇게 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고 그때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이 흩어져서 그때 이후로 영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때 북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제 북한 체제 아래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산 분도 계시고 또 영분도 모른 채 남쪽에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남쪽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때 기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인생 또 결말은 완전히 이렇게 달랐던 모습을 역사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다 옳은 길인가, 다 바른 길인가,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죠. 오늘 인생의 두 가지 길, 그 길의 종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 기억나시죠?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이거 여기서 무슨 기업 얘기하면 이거 들으니까 금 뭐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이런 이 광고가 옛날 광고예요. 지금 제가 좀 어렸을 때 제가 맨 텔레비만 보고 살아가지고 그냥 잘잘잘 깨고 있는데 어, 예. 정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문에 이렇게 TV 편성표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냥 그것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것을 막 오려가지고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줄치고 다니면서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제가 좀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때는 10년이나 시간이 뭐막 평생을 좌우할 그런 무게감으로 들렸어요. 10년이나 시간이.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대부분 연배가 높으신데 조금 세월을 살아보니까 10년 금방 가던데 10년 벌 엄청난 기간이 아닌데
근데 이제 마치 막 평생을 좌우할 것처럼 10년 좌우하니까 우리 기업 제품 잘 써라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제시는 순간의 선택이 무엇을 좌우한다고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50평생, 60평생, 70평생이 아이고 지루하고 그냥 이거 너무나 세월이 오래 걸렸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이 삶의 여정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저귀 채우고 학교 보내고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 결혼 출가시키고 이것도 더 이상 다 보내신 분들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은 금방 지나가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고 이 땅 가운데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시간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왔죠. 학교도 선택하고 또 직업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또 어떤 종교도 선택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무엇을 배울 것인지 나에게 있는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내 시간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지 지금 사귀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그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복락과 축복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과 슬픔과 고통의 길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96년도 7월 29일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이 끝이라면 구원이 최종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기 말고요. 여기는 죄로 얼룩져 있잖아요. 그렇죠?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싶고 평화를 외치고 전쟁 없이 살고 싶고 다 그 꿈을 꾸지만 여전히 지금도 전쟁 가운데 폭탄 떨어져서 무고한 양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각종 범죄와 질병과 고통이 있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기에 이렇게 놓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데려가셔야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아파서 약 먹고 치료받고 이런 애통함이 없는 그런 곳에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어디를 가라고요? 사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말씀 좀 듣고 아이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남에게 그냥 베풀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냥 이런 마음의 반성과 깨달음 정도만 듣고 집에 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시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린교회 예배당에 나오시기로 결정하시고 물론 습관을 따라 나오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마음을 이렇게 써서 오늘 뭐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어떤 가족의 약속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여기 나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그 선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거기에 따른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 앞에 놓여진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망의 길을 두었느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두 나무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의 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생명과 사망의 선택 앞에 아담과 하와는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도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이 있었고요. 노아 시대는 어땠어요? 지금 연대기 성경 계속 듣고 있잖아요. 노아의 그 대홍수 심판 기억나시죠?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뭔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물로 잠겨서 물로 심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될 때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 많다고 그래요. 뭐 산 정상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가든 돌아서 가든 요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뭐 다 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길은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외에는 없어요. 노아 시대 때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들라고 했던 그 방주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방주에 타는 것 외에는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주 안 타면 어떻게 되죠? 그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40주야로 내려서 산하의 모든 땅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안전한 곳이라는 없는데 필연껏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누가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방주 위에는 없었잖아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물론 안 들은 사람도 못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들은 사람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어야 됐어요. 홍수를 통해 심판 내린데 어떻게 하지? 뭐 지금까지 비도 안 오고 뭐 물에 홍수로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는데 그냥 나는 그냥 요죽고 잘 살아오는데 그냥 살아가야지.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에 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방주를 탄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 농담으로 여기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연대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연대기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별도로 하는 시간이에요. 연대기 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요셉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히 행하니까 애굽 왕들에게도 이제 인정받고 애굽 바로의 왕 꿈을 해석을 잘 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들 다 모셔다가 애굽에서 잘 이렇게 봉양하고 했는데 한 400년 지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에서 이집트 아시죠? 피라미드 있는 나라. 거기서 이제 한 200만 병 정도 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라 사람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되니까 요 사람들이 언제 무기 들고 우리한테 반란할까 이렇게 이 왕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핍박하고 막 노예 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제 끌어내는 그 일이 이제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어내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무슨 물이 있어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이렇게 다 가게 되는 기적적인 그 일들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바로 왕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가 나와서 막 힘들게 하고 우박 터지고 메뚜기 떼 나오고 막 그 기억나시죠? 마지막 때 제 열 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뭐였죠?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생명을 취하겠다. 단 어떻게 그 생명을 취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을 각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집집마다 저기 대문에다가 이게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가는데 그 집은 들어간다고요? 건너뛴다고요? 건너뛴다. 그래서 너물월, 너물유, 너물월 해가지고 그러한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추석 설날을 지내듯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 했어야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초대생 다 죽는데 사느나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내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들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냥 전라도 말로 벌로 듣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실제로 사망의 심판이 왔고 말씀대로 믿고 칠하게 되면 이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때만 성경 속의 이야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앉아 있지만 일주일 동안 여기 계속 참여하시는 우리 VIP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이 생명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헤븐 헬 있죠? 오른쪽은 빛이 있는 천국 헤븐 천국의 길이고 왼쪽은 지옥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가시고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다 좋은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엔 수많은 길이, 그다음에 뭐죠? 우리 앞에 있지만, 수많은 길이 있어요. 수많은 길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직 한 길만,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을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좀 약간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이 지금 영원한 심판의 길이고 오른쪽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여튼간에 하여튼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고 이게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삶을 즐기고, 인생 금방인데 너쎄 젊어서 너쎄. 아유, 너는 아프고 발 아프고 이제 어디 아프면 어디도 못 가고 못 노니까 젊어서 놀아야지. 지금 날씨 좋은데, 지금 날도 항상 좋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에 놀고 즐기고 인생을 그려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으나 사나 예배당 나와서 말씀 듣고, 그냥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사는 거 보면, 아이고, 너 이렇게 답답하고 미련하게 사냐? 이렇게 세상을 재미없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술도 안 먹지, 뭣도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사는 삶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 지금 재밌게 안 사는 거고, 인생 허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넓은 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천국으로 가는 분은 찾는 자가 적어요. 가는 사람도 적고. 물론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때 다녔던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거듭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다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오늘날 예수님이란 분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생명의 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능력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게 될 때 거듭남이 경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넓은 길에 대해서,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그렇게 계속 살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렇게 살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본질상이라는 것은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또 12절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여기 맨 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길로 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ways of this world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길, 수많은 길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한 길, 구원의 길 말고요. 좀 더 살펴보면요, 이것을 좀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 보겠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자의 삶과 모습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아직 이제 침례는 안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하여튼 내가 어떤 길에 지금 길 한복판에 있는지 한번 내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에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동조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드라마, 요즘 드라마 뭔 드라마 하죠? 제가 청소년 때는 드라마를 매우 좋아했는데 여명의 눈동자 막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예? 예, 여명의 눈동자 막 좋아. 요즘은 제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혹시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고 이런 내용을 대사 속에서 말하거나 그런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혹시? 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옛날에 봤는데 TV의 드라마고 혹시 영화도 보니까 요새 범죄도시 4가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얘기하시나요? 안 합니다. 영화, 책, 혹시 노래 옛날에는 가요 톱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주 연속 한번 트로피를 막 주고 그 전에는 뭐 또 있었지만 혹시 가요 중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이대로 살면 이대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이대로 살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있어, 뭐 이렇게 이런 혹시 노래 들어보셨어요? 뭐 옛날 노래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은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사람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거에 대해서 노래하거나 연기하거나 표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넓은 길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점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요, 말고도 교회 가자, 그래서 뭐 잠깐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어진 예배 형식에 따라서 찬양 부르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실이 없다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영생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라는 구절은 없어요. 또 한번 볼까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귀신과 마귀,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가 있다고 했고,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길이 맞는지 별 생각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그렇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넓은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속이고 있죠. 마귀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 아비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고, 그러니 한평생 한 세상 잘 지내보자, 즐겨보자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이 게임의 거짓말에 속아서 가는데 자각함도 없어요. 속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사기꾼들이 이렇게 속으면, 속는 거 다 알면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중간에 이 사람 속이는구나, 몰라요. 깜빡하게 속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 넓은 길을 선택한 자의 삶과 모습은요, 삶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삶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끊임없이 노래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다 뭐 내 인생이 네 거지, 네 인생이, 네 생명이,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계속 주입합니다. 그리고 누구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 그래서 옛날에 그 모 SK 뭐 이렇게 거기에서는 T구나, 생각대로 T 하면서 다 광고의 그런 모습들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멋진 삶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넓은 길을 선택한 자의 삶의 모습은요, 내 삶에 있어서 그 주권이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내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하고, 내 안위와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항상 우선인 삶, 항상 우선인 삶,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이렇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깜빡깜빡 내 생각으로 했다가 아이고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은 항상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나를 위한 삶,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을 선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과 어떤 사실을 그냥 몰랐던 것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저러고 다 했는데, 이제 이러고저러고 다 한 그 결정권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요?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함이 있었습니까? 혹시 말씀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이 방법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멸망의 길이구나, 사망의 길이구나,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결정권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력 이양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으면 항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이러저러 했는데, 예수님을 소개받았다면, 예수님을 전에 들으셨다면 이제 저의 왕의 이 자리를 예수님께 왕관을 내어드립니다. 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의 결정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구원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요. 인생을 많이 살아도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 고백들 많이 듣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이 살아와서 아실 것 같지만 잘 모르십니다.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취해보죠.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자, 만족을 누리고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뭐 취해보고 찾아보고 구해보지만 진정한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구해봐도, 사람을 가까이 해봐도, 그것이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대중적인 인기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어떤 사랑이든 간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해요. 안 변하고 싶은데 변해요. 그러면 상대방만 안 변할까요? 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나도 변해요. 물질에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의지, 또 권력, 명예 이런 걸 가져봐도 허무해요. 말년에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후궁만 700명이 넘고 뭐 금이 아니면 금그릇이 없는데, 말년에 솔로몬이 다 이걸 다 누려보고 다 좋은 거 다 보고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다 했지만 허무합니다. 공허해요. 사람이 있어도 공허해요. 돈이 있어도 공허해요. 통장 공이 늘어가면 좀 통장 볼 때는 든든한데, 그 통장 든든한 것이 계속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줍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과 내 고뇌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그 통장이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돈 있다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돈 있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텅 빈 가슴속을 채워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이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줄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것은 구원 전이나 구원 후나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이 구원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고,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내 구원은 영원한 안전이고 하기 때문에 때때로 아까 마귀가 거짓말해가지고 막 엄한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좋은 뭐 이렇게 뭘 살보기도 하고, 네, 공허해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삶을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며 죽음이 이렇게 쇠약해지면 죽음이 두렵고 죽음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이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건강하고 몸 쌩쌩할 때는 아무 걱정이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다리로 다니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인생길에 있어서 그런 때가 와요, 안 와요? 내 두 다리로 걷지 못할 때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내 두 손이 있지만 내 두 손으로 내 입에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넣을 수 없는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상상이 안 가지만. 예, 예, 받아들이기 싫고 먼 그림처럼 보이지만 와요. 죽음이란 이 강력한 것이 옵니다. 이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세상 권력자고 뭐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것입니다. 돈으로 안 돼요. 죽음을 어떻게 돈으로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이 뭐죠? 넓은 길을 선택한 자의 이 결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부황부황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실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잠깐 있다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한 10초 있다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영원한 지옥이에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이 성경이 좀 기니까요. 죽은 뒤에 이제 영혼이, 우리의 육체는 여 지상에서 장례식 치르고요, 다 이제 대부분 화장하니까 화장 다 해서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보냐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보좌 앞에, 왕의 의자 앞에, 용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게 책들과 책 다른 거예요. 아까 책들은 복수고요, 책 이건 단수입니다. 곧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다른 책 한 권짜리고 요것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적혀 있는 책.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까 책들이죠? 예. 왜 책들일까요? 아까 책이고 책들인데. 예, 많잖아요. 죽은 분들은 많고, 또 죽은 분들이 자기 행위, 특별히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죄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쬐깐할 때부터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동생 때리고 막 꼬집고 막 안 볼 때 막 빼고 막 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넓은 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넓은 길을 가게 됐을 때의 영원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임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이란 뭘까요? 잘 보십시오. 내가 넓은 길에 있는지 좁은 길에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좁은 길, 그 길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셨어요. 수많은 형제님들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해요. 이 좁은 길이란 뭐냐? 여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 길은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분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5월 17일이 석가탄신일이었죠. 석가도 믿고 또 예수도 믿고 또 알라도 믿고 막 온갖 신들은 다 믿어.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좀 빨리 해야겠네요. 좁은 길을 선택한 자의 삶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도 구원 받았지만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가 언제 죽든지 50대 생애를 마감하든지 60세의 생을 마감하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확신이 어디에서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함으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로 인한 평안함과 안전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마음 가운데 지금 나중 말고요. 지금 그런 분명 확신이 있으신지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냥 자기 착각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으신지.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선택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살아가면서 나중에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나중에서만 좋은 그런 천국에서만 좋은 그런 삶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까 구원이 뭐라 그랬죠?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감사도 나시려면 그만이지, 내가 모든 결정의 꼭대기에 우두머리에 내가 앉아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있다고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권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훈련하는 게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그냥 젖을 찾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아기한테 젖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 이 자의 모습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많이 이렇게 들었지만 십자가에서 어떻게 행하신 거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 중심에 별로 안 감사해. 그냥 별로 안 감사해. 그냥 그러면 내가 좁은 길에 있는지 넓은 길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옷이 벌긴 채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 내가 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뭐 이런 게 무슨 창피가 되겠어.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러한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런 마음 중심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오시면 교회 생활이 룰입니다. 교회 오면 예배 드려야 되고요. 이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하지? 이런 마음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같은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요. 아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좀 뭐라도 보답해야겠는데 어떻게 좀 보답하지? 교회 청소 좀 청소를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고 전도하는 거.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서서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확 바뀌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의 이 삶의 모습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는 넓은 길에 있는가 좁은 길에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더딜지라도 말과 행실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열매를 맺어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있는 증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여기 내 안에 내가 왕이었다가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이 주인이 바뀌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 이사 갈 때 그 이사 가기 전에 이제 전 주인이 이렇게 해놓고 살림살이 해놓는 집 구조가 딱 있잖아요. 주인 바뀌면 똑같아요. 바뀌어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생의 풍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항상 승승장구 뭐 이거냐 그것이 아니라 질병도 찾아오고 사고도 당하고 때때로 죽음의 이별도 있고 고난이 있고 이렇지만 그 속에서 잠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한 마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죽으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팩트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위적으로 되거나 억지로 꾸며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2, 3분만 얘기하면 십자가의 두 강도 아시죠? 십자가의 두 강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살인 강도한 이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그 함께 달렸던 이 두 강도들이 제일 처음에는 막 욕을 했어요. 막 그 6시간 동안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막 욕을 했죠. 듣자 하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당신이 여기 지금 당신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 두 강도가 막 제일 처음에 욕을 했어요. 막 손가락질은 못했죠. 밖에 있으니까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저주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한쪽 강도가 뭐라 그랬죠? 이게 한 강도가 바뀌었어요. 한 강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막 계속 저쪽에서 막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
우리는 우리 죄로 너와 나는 지금 강도짓하다가 지금 강도짓 한 그 정당한 대가로 거기에 대한 형벌로 지금 사형제 당하는 거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 몇 시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몇 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버려. 금방 전까지만 해도 같이 요기했다니까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예배당에 뭐 1년은 나와야지 아닙니다. 1시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강도가 둘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 강도는 한 강도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 거예요. 두 길 중에서 한 강도만 예수님 바라보고 안 거예요. 또 아까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 베일이 쌓인 분도 아니고 아까도 봤지만 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는 대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 지금 죽는 판에 조금 있으면 꼴까닥 죽는 판에 처절하게 죽는 판에 이 한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를 그렇게 불렀어요. 어떤 분으로요? 하나님으로.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요?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봤어. 나를 위해서 뭘 교회에 섬겨봤어. 성경을 알아. 찬송을 부를 줄 알아. 기도를 뭐 조금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뭐 아는 거 있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생의 두 갈림길. 근데 아까 이 한강도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강도는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마 그냥 계속 저주하고 내가 죽어가는 판에 지금 뭐가 눈에 보이겠어요? 한 강도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낙원에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죽어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에서도 분명한 생명과 감사와 은혜와 행복의 길이 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에 있습니다.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천국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또 인생에게 두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이렇게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두 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